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긍휼과 자비 하나님, 하나는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합아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영상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모두가 진심을 담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년 주님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순절 새벽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함이 조금씩 무뎌지고 날마다 둔한 자가 되어든 가는 듯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잠을 자기 전 기억하게 하시고 잠을 깨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되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 가운데 또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걸으며 기억하고 뛰며 기억하고 호흡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언 참될 기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견과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언 참된 교회에 세우신 정경화 목사님, 주님 기억하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한 성도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언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틀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한 가지는 좋지만 온갖 것으로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같이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갖 것이 다 힘들지만 그래도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나쁜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좋은 것도 불편한 것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 성품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악의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옛사람의 성품,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지요. 옛사람의 성품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도 스스로 욕망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곤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는 고통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 요건, 그것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또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그 광채를 덧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은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 바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 썩어짐에서 벗어나 영광된 모습으로 구원받는다. 비루했던 삶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오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사망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영광의 날을 우리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죠. 먼저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 부조리함들, 또 자연의 균열들, 짐승들이 겪는 죽음,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고통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욱 가중되고 또한 깨어진 자연의 균형은 인간을 고통으로 되몰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네이션 울프라는 분이 쓴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그걸 정리해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몸에 독특한 세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균들은 각 동물의 몸에 존재하면서 그 동물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그 세균들이 다른 종들을 만나면 그게 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 세균들은 인간과 접촉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축을 기르면서 또 사냥을 하면서부터 그 짐승과 접촉할 일들이 많아졌고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세균이 인간에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신종 이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이 바이러스도 박쥐로부터 전이되었다고 하잖아요. 숲속과 동굴에만 살아서 인간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박쥐가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인간의 탐식으로 인해서 박쥐 몸에 있던 세균이 인간에게 노출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탐욕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대신 치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집단 생활이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교통의 발달로 세균의 전파가 더욱 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 패스트가 유럽에 퍼질 때 4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19는 몇 달 안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잖아요. 패스트를 옮기는 쥐의 걸음보다 자동차가 빠르고 균을 옮기는 새의 날개짓보다 비행기가 훨씬 빠르더라는 거예요. 인간 문명 발달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은 인간을 그렇게 서로 괴롭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온갖 자연재해와 이런 바이러스의 전파에 의한 고통은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탄식의 소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세계에 전이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때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저주 아래서 놓여있지 않고 벗어나기를 꿈꾸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첫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통제하고 있는 옛 성품, 육신의 욕망들.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못된 성품에서 벗어나 영광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지요.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가 담기를 원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탄식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 삶의 안일함,
이 땅에서의 성공, 편안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근본적인 변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나와 너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는 나의 죄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제부터 더욱 심각해져가는 이 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길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소원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걸 보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점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 이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성령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시잖아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합해봐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성도들도 탄식하며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성자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피조물, 성도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 무너져가는 곳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내달리는 이 세상을 멈춰 세워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또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듣고 있잖아요. 슬픈 일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인데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이 세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멀었다 할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도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욕망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성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길 원하셨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성을 헤매고 다니며 찾았던 그 의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의인,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총회에서는 오늘 주일을 금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또 이 주간에 이어가면서 기도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해를 끼치는 메뚜기 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홍해바다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이러스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이 민족과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춰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 일선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에서 오늘 주일을 금식일로 선포하고 하루가 힘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또 이 한 주간 동안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 끊어지지 않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도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주보에 그 기도 제목들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이 일일이 가정가정을 방문하셔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